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두시고 자고 깨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도 주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성경책을 조금 읽고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높이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믿음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소서 미천한 종이 주의 뜻을 조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또 말씀하심으로 전하며 말씀하심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4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 보십시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 되라는 것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믿을 만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왜 진실한 것만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그것은 교회와 사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범죄케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지만 진실한 증거는 사람을 구원하고 의와 참된 사랑을 세웁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해야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 중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핍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하는 자이지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 그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니 거짓말하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8장 13절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고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죽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을 만들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큰 죄 중에 들어가는 죄지요. 거짓 증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지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밝히 증거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 명철한 자 대조했습니다. 거만한 자라는 원어는 경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거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경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래서 마음이 높은 자, 거만한 자가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지. 그는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도 남들이 지혜를 구하니까 자기도 지혜를 구하며 또 때때로 지혜의 가치를 느끼기도 할 것이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지만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시고 비웃으시고 대적하실 것이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자입니다. 명철한 자가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식, 즉 영적 도덕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세상 지식도 유익하지만 영적 지식은 근원적 지식이며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인생의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면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그렇습니다. 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온다. 7절 보십시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 않고 그의 계명에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지혜 있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도 않고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디인지 지혜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지혜자이겠죠.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이겠죠.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해 지식이 없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에 지식의 근본이라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아는 영적 도덕적 지식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식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람의 행위의 법칙인 의와 거룩과 선과 진실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 등을 아는 이 지식, 영적 도덕적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지식이고, 미련한 자는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인생의 바른 삶의 행위 법칙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지식 없는 자입니다. 그의 지식 없음은 그의 미련한 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앞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 같이 사귀거나 친근히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 무지 때문에, 그의 무지 때문에 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잠언 13장 2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치가 그런 것이죠. 지혜자와 같이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 좀 지혜를 얻는 그런 일이 되지만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 해를 얻을 것이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자꾸 사귀면 불경건과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하는 자도 죄악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속이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교훈대로 사는 자인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안다. 인생이 가야 할 자기 길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자기의 길이란 사람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죠. 우리는 압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장차 어디로 가는가, 이게 우리 길인데, 이 길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알지 미련한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는 어떻게 아는가? 그 길을 알았는가? 그 길이 바로 성경이 가르친 교훈이죠. 성경이 그 길을 보이는 해답과 같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로부터 존재가 시작돼요. 그 세상에 출생하고, 우리가 세상에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의 생은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로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히 생활의 규칙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십계명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바로 사는 것 중요한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이해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신백성으로 살다가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인 줄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죽음을 전제해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힘들거나 또 자기에게 손해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주님 택하지 않고 세상 택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주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참된 생명은 세상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은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살아보겠노라. 우리의 과거의 삶은 죄로 인하여 정죄된 삶이었고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다 가리라. 그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시려 함이라고 하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내 생이 선한 일에 힘쓰다가 가는 내 생이 끝날 때에 결산할 때에 선한 일을 조금 받들며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서 내가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경외치 않고 그 교훈대로 살지 않는 미련한 자는 자신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한 일들,
미련한 자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긴 모든 일들, 그것이 땅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육신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일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 가르친 대로, 전도서에서 밝히 가르친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밝히 가르친 대로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들을 그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지나갈 때에는 그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결국 속은 것이죠.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의 어리석음이 그를 속였습니다. 그의 불경건과 부도덕, 그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상 사랑이 결국 그를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헛된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바른 길이다, 정로다. 주님, 그 정로를 바로 깨닫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붙들고 살다가 가게 하소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증인인지, 아니면은 진실만을 항상 말하는 신실한 증인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신실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진실한 증인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으니까, 그가 혹 나도 지혜를 좀 얻고 싶다 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 거만을 고쳐라.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자죠, 명철한 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도 쉽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 입술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같이 가면, 같이 교제하면 해만 당할 것이니, 또 거기에서 영향받으면 세상주의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이나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크게 여기고 그런 사람 돼버리고 그 세상 사람이죠. 소위 속물이 되고 말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멀리하라. 넷째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길을 아는 자는, 지혜자만이 자기 길을 안다. 미련한 자는 결국 속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의 인생관, 가치관이 결국은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속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셔서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살다가 오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땅 위에 왜 태어났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깨닫고 내가 가야 하는 내 길을 바로 아는 슬기로운 자,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다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명철한 자가 돼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가, 풍성히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와 사귀는 저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어 해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자가 자기 길을 알듯이 우리에게 이미 인생의 정로를 조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밝히 가르쳐 주시고 밝히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또 장차 어디로 가는지 말씀에 가르친 바대로 바로 깨닫고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우리의 남은 생도 힘있게 이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